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에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우리가 나누었었죠. 기억나세요? 뭐 세 가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마다 다 상을 받는 게 아니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뭐 하래요? 다름질하라, 달리기 하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상을 받도록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얘기 했잖아요. 자주 요즘 하지만 뭐 연말이 돼서 성령께서 저에게 자꾸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 때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지만 꼭 주님이 물으신다고요. 너 나 위해서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으신다고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제가 오카는 목사님 설교 이제 비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결산을 본다고 그러죠. 우리가 결산.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가서 나중에 와서 뭐 합니까? 결산할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놓았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주인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 데잖아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잖아요. 우리도 상을 모두 다 받으면 다 좋지만 다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예,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열심을 품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상 받기 위해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대요? 절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절제는 이게 내 힘, 내 능력으로 잘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꼭 뭘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죠. 절제. 그래서 내 힘, 내 의지로 잘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면 좋지요. 근데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난 부족해. 내가 연약하거든. 내가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제도 아이들이요 컴퓨터 게임하는 거 시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시간 정해놓고 하면 그 시간 딱 맞춰서 딱 끊는 게 컴퓨터를 끄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더 하고 싶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죠. 만약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에 꼭 필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방해되는 거는 가지치기 하라고 그랬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 아닌 것 같아 잘라내는 거 절제거든요. 가지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복종했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어떻게 풀었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배운 지식이 많고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거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좀 아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 그게 모르는 거라고. 내가 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거든?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성경 66권 다 외우십니까? 그럼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못 외우잖아요, 우리.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했었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설교를 할 때 그 작년에 했던 설교 원고와 올해 했던 설교 원고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주제가 똑같아야 다르더라. 왜?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주시는 그때그때 감동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뭐 했대요? 복종했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 1.1획도요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글이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보자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인류의 역사 태초의 시작부터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때가 이제 세상의 끝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방법도 다 알려주고 있고 저주를 받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은 이거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구나. 이걸 똑같이 적용을 해서 해보라는 거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내용, 사건 4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현실로 다가왔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 4가지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 말씀 6절과 11절 먼저 한번 볼게요. 자, 6절 말씀 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지금 이제 이 뒤에부터 나오는 4가지의 사건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 악을 즐겨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악을 답습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예방주사 맞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방주사 예습을 해서 이러한 일은 너희들이 답습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의 말씀도 볼게요. 먼저 11절. 그들에게 이러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사건을 나누겠는데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냐?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혹 우리가 이 4가지 사건을 이제 나눌 텐데,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 나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깨우치기 위함. 그래서 성경은 누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까? 깨닫는 자가 은혜래요.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러면 4가지 사건은 대체 어떤 사건이었느냐? 자, 한 절씩 보고 말씀을 나눌게요. 7절. 먼저 7절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들이 성경 본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절의 사건 속에서 보여지는 본문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7절의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여기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죠. 딱 여러분 벌써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우상 숭배 출애굽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자, 3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모세는 시내산 위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32장 1절부터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우리가 읽은 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라는 말이 32장 6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를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더라. 자, 32장 7절하고 8절까지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가만히 잘 보면요, 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리 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찝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8절 제가 다시 볼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 형상이지만 그건 마치 누구다? 나다. 그거는 송아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송아지지만 그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이거 정확하게 자기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이 원리예요. 뭔 원리냐? 그 송아지는 바로 누구다? 나다. 나다. 인류의 최초로 죄악이 들어온 게 언제입니까? 인류의 처음으로 죄가 유입된 게 언제죠? 다 아는데 얘기들을 안 하시는 거죠? 질문 같지 않아서, 그죠, 권사님? 네. 선악과 따먹은 거, 그죠? 그치, 선악과. 선악과. 자,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했죠?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돼? 그렇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너 이거 먹고 네가 하나님 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는 뭐예요? 내가 뭐 되려고? 내가 하나님, 내가 신 되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요. 자, 뭐라고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습니까? 우리 이름을 지면에 내고 하늘과 같이 높아져 보자.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것, 선악과를 먹은 것, 바벨탑을 쌓은 것 다 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주인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 뭐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게 우상숭배 같지만 실상은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우상이란 개념은 뭐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다? 그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럼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자식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럼 뭐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의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비결이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떠난 자는 음녀같이 망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하나님인데 뭐.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그게 뭐라? 우상 숭배다.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우상 숭배하기 쉬운 게 뭐냐면 어떤 물건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섬기는 거, 그거 우상 아니에요. 그거 우상 아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은 다 뭐다? 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왜 질투하는지 아세요? 그건 아셔야지.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둘이 사귀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해. 그럼 질투 나요 안 나요? 우리 권사님은 그런 경험이 없나 봐. 그냥 나겠지 뭐 이게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질투를 하는 거야. 나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 누가 사랑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나랑 아무 관계없어. 그럼 질투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러니까 질투한다는 표현 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잖아. 십계명의 첫 번째. 그거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7절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다 변하고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 첫 번째 7절이 말하는 것이 금송아지 놓고 섬겼지만 그 금송아지가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금송아지는 누구를 비친 거예요?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어요. 이 금송아지 저건 나예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 자신. 그게 7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 8절 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어떤 사건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제가 이것도 설교 때 자주 했던 이야기죠.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볼게요. 구약성경 238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가면서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 그것으로 인해서 바알 신에게 이제 가담이 되어서 그 신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이 질병이 멈춰지게 된 계기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가서 남자와 여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치게 되죠. 그래서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라고 민수기 25장에서는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보니까 하루에 죽은 자가 23,000명이다 라고 1,000명의 차이가 약간 있죠. 그 1,000명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걸 이제 총괄해서 죽은 사람은 24,000명인데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전서에서 23,000명으로 죽은 건 하루에 죽은 사람 개수가 23,000명이다.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24,000명은 모든 사람 다 총괄한 숫자고, 그러니까 이게 이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틀 동안 있었던 사건인데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우상 숭배와 이 간음의 불가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에는요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여신인 비너스 들어보셨잖아요. 비너스를 섬겼고 비너스 신전에서 열리던 우상의 축제는 바알 부호를 섬겼던 때와 비슷하게 그 일을 재현해서 그대로 행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시딤에서 이 상황이 고린도에서의 상황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딤에서 이 사건을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 치심으로 다 합치면 24,000명이 죽게 되지 않았느냐. 연병이 돌아서 다 죽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 지금 고린도에서 이 비너스 여신을 그렇게 너희들이 섬기고 이렇게 행하면 시딤에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다. 이게 거울이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지금. 예방주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시딤의 이것을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의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지금 8절의 말씀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지금 이 성적인 타락은 성경에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보여지지만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소돔성이 멸망하게 된 것도 이럴 때는 멸망의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어졌습니까? 동성이에요. 그 롯의 집에 천사가 들어왔는데 남자들이 뭐라 그래? 너희 집에 온 남자 내놔라. 우리가 그를 성폭행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래? 정말 어이없는 말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딸 둘이 있는데 그 딸을 내줄게요.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정신이라고 봐요?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타락하였는지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로마의 폼페이? 거기도 뭐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진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적 유혹 조심해야 돼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후궁 1,000명을 들어왔을 때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후궁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특별히 저는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게 참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그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 안 믿는 자하고 결혼해서 내가 저 집안 다 구원하리야. 그것도 뭐 좋긴 하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8절의 말씀은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라는 것. 시딤에 그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을 볼게요.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일까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라는 표현은 뱀이 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성경 찾아볼까요? 민수기 21장. 앞으로 넘기셔서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볼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놋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이 에돔이
백성이라는 이 나라가 길을 좀 우리에게 비켜줘라. 왕의 길, 왕의 대로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길을 내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길로 말미암아 돌아가게 되는 상황으로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거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불뱀을 보내느냐? 이 원망하는 걸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어 무니까 백성이 많이 죽었더라. 많이 죽었더라. 이것을 바라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다시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우매하게 어리석게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달라. 여기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놋뱀은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신약에 와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달려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한 거거든요. 여기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자,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맞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11조래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래잖아요.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시험의 경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유혹과 연단, 테스트입니다. 유혹은 템테이션이고 이 연단은 테스트인데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 유혹이에요, 연단이에요? 1장 3절.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 당하는 걸 기쁘게 여기고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이 표현 속에 그러면 이 시험은 테스트구나. 연단이구나. 유혹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연단이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연단한 거예요? 연단한 거잖아요. 틀린 의미죠.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면 보디발의 집에 가죠.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를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동침하자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유혹이죠. 그래, 그 시험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의미예요. 자, 이 시험은 여러분 어떤 건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 시련이에요? 유혹이에요? 네? 유혹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이해가 금방 가요. 1장 14,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연단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이거는 테스트 연단이 아니라 유혹이에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욕심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아간. 그렇죠? 아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어겼잖아요. 여리고에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라. 근데 자기가 인마이 포켓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아이성에서 전쟁하니까 왜 졌습니까? 제비를 뽑아봐라. 아간이 딱 뽑혔지요. 사실을 말하잖아요. 내가 여리고에 있는 것 좋은 것을 내가 내 장막 밑에 숨겨놨습니다. 근데 결국 그거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돌무덤 돼가지고 아골골짝 됐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냐. 이게 그대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은 유혹이지 테스트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9절에서 말하는 그 시험 넘어가지 말자. 시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라는 것이고 자 마지막에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라. 자 어떤 내용의 사건이냐. 민수기 16장을 찾아봅시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41절 민수기 16장 41절부터 볼게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가지고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묻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6장에 이 고라 자손들이 레위의 같은 레위 지파인데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인데 이게 너희들만 제사장 직분을 행하냐? 우리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만 대항한 게 아니라 자 16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이들을 따르는 또 추종 무리들이 있었어요. 16장 1절 2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여기 고라하고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당을 지었더라. 이게 뭐예요? 편가르기 한 거죠. 지금 광야를 성경은 광야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파가 갈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라 자손 무리에게 지금 250명 총대 지휘관들 그 250명이 분별을 못해서 모세 반대편에 선 거예요. 고라 자손들 편에 선 거예요. 잘못 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16장 30절 보세요. 30절부터 볼게요. 30절부터 35절까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를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실 것이다. 어떻게? 땅이 입을 벌린대.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땅이 입을 벌려서 이렇게 삼켜버렸대. 흔적도 없이 남김도 없이. 자, 그 다음에 250명 어떻게 됐나 보세요. 34, 35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기 250명 있었죠. 고라편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모세를 대항하던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단은 당을 짓는 것, 편을 가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아볼로 팔아? 나는 베드로 팔아? 나는 바울 팔아?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더라. 교회 안에 당 짓는 거는 사실은 뭣도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광야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는 그냥 요즘 말로 이렇게 보면 담임 목사잖아요. 광야 교회 안에.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건 뭐냐? 목회예요.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해야지 목사님을.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심으로 하면 누가 유익이 없다? 성도들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야를 잘 섬겼던 사르밧 과부 복 받았지요. 엘리사를 잘 섬겼던 수넴 여인 복 받았지요. 한나가 이 마음이 괴로워서 서원하면서 기도할 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요. 그래도 너 왜 술 취해서 이러고 있어? 또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입만 뻐끔뻐끔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 하나님이 너 기도하여 구한 것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통해서 볼 받잖아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음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안 들은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셨을 때도 12제자에게 그랬어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나를 축복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니라 라고 말했거든요. 이 다메섹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주님 만나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바울이 언제 주님 만났어요? 스데반도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 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에, 이게 7장이고 그 다음 장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면 바울이 언제 예수님 봤냐고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한 거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 모세를 대항하였던 이 사람들 하나님 다 심판하시고 교통정리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복을 받을 자격이 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바울이 꺼냈을까요? 두 가지예요. 결론은 두 가지. 첫 번째,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빛의 열매 세 가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성경에 바나바를 소개할 때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착하게 살면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오늘 밥 먹으면서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 오늘 이거 설교할 줄 알고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 좋아, 착한 사람이 좋아 그러더라고. 여러분, 선한 사람은 그 싸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요, 악한 사람은 그 싸한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성경은 말하죠.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그 악을 본받지 말고 교훈 삼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첫 번째 교훈.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깨우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광야 생활할 때 우상숭배 금송아지 섬겼더니 이렇게 벌을 받았구나. 그 뒤에 레위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3,000명 칼로 다 죽이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금송아지 바로 다음에 모압 여인들 우상 섬겼을 때 24,000명 죽었잖아요. 여기 다 그런 사건이에요.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 모세 반대편에 섰다가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고, 땅이. 이게 다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보래요. 그 사람의 열매로 그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똑같은 거예요. 좋은 사람은 좋은 열매, 나쁜 사람은 나쁜 열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 교과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잘 새겨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쳤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여러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 사건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왜 알려주었느냐?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론이 어떠했느냐? 그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너희는 악을 행하지 말고 깨우침을 받은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와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